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원하는 거 있죠? 다 있죠? 그 원하는 것이 뭘까요? 정말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증거는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이런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 그분이 바라는 실상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게 뭐냐라고 할 때에 이제 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그 사람이 바라는 실상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증거는 뭐냐? 보이지 않는 증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실패 어려움이 예견되어도 그 사업이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고 수고와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게 보이지 않는 증거거든요. 저희 집사람이요, 참 많이 이곳저곳 아파요. 그래서 옆에서 아이고 그만 소리만 들으면은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제가요, 집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즐거움이 쏠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예전에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저희 집사람이 바라는 것, 바라는 실상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건강 회복하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건강하게 주의 일도 으쌰으쌰하면서 서로 맞춰서 하고 싶은,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증거는 뭐죠? 보이지 않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죠. 정말 이제 집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라는 것의 실상은 이런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증거는 이런 것이냐, 알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본질과 믿음을 가진 자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뭐냐, 단순하게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 있잖아요. 단순히 이런 차원에서의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직 실현되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미래에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런 목표가 바로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확신을 갖는 이유는요, 내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 믿음이 내 감정에서 나왔나요? 내 주관적인 생각에서 이 믿음이 나왔나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불안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반이 되어지고 그 기반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자녀를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때 여러분 75세면요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어요.
75세, 65세면요, 여러분 여자로서의 이제 경수가 끝나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도요, 후처 그릴 날을 이제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랬을 때에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라가 젊었어요.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의심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후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떠났던 것이거든요. 왜냐? 아브라함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후손,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후손,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에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이런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증거가 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지 아직 자녀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라비아 옛날 영화를 보면은 좀 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낙타 타고 말 타고 와가지고 약한 부족을 도륙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보험이에요. 자기 생명의 보험. 그런데 하나님은 본토 친척의 아비 집이 아브라함의 생명이라고 하는 보험인데 그 보험을 누구에게 옮겨라? 하나님께 옮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그네 생활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세겜성 상수리 나무 아래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으면 내 환경과 상관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속에서 도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것처럼,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확신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확신은요, 우리의 이제 인간적인 감각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따라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모세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바라본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것을 봤어요. 당시로서는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모세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반역자로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바라보고 어디를 갑니까? 바로에게 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지키시는 방법과 모세가 선판대로 이루시는 그 내용이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과연 이런 10가지 재앙이 인간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한 3가지는 했는데 4가지부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손을 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행동이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가져다 주었고 모세는요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이 약속은 불가능한 현실이었어요. 그래 믿지 않았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주어지면서 가능성이 있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가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생과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인데 이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믿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뭐냐? 믿음은 그 사람을 살아있는 증인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살아있는 증인이 되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살아있는 증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믿음의 과정, 그 성취되는 과정은요 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믿음대로 된 다음에는 믿음대로 된 그것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요. 정말 다른 이들에게 야 믿음으로 살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도 미래가 있구나 이런 희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서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죠? 노아잖아요. 노아. 여러분 이제 노아가 본 실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본 것의 실상입니다. 그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홍수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 그 홍수 가운데도 자기의 가족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믿음의 실상이잖아요. 바라보는 실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어. 어제의 일상이 오늘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홍수라는 것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노아의 믿음은 몽상가의 어떤 생각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이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물난리도 그런 물난리가 없는 거야. 사람들은 그 물난리에 점점 죽음에 대한 공포에 이제 쌓여져 있을 때에 사람 누구 생각하겠습니까? 노아 생각을 하죠. 노아를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노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와서 노아 보고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아 방주에 올라가가지고 그 노아 방주에 올라가면 살 것 같으니까, 그러나 과연 노아 방주에 올라간다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의 사람들이 그때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고 노아가 구원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믿고 다 방주 아래서 죽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노아의 가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의 자녀와 며느리가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방주 짓는 걸 참했습니다마는 과연이라고 하는 의문이 그들 안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초지일관 이 믿음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실상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이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노아와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구나. 믿음으로 살면은 이러한 결과가 우리의 생각 그 삶이 주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들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도 노아처럼 믿음의 선견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부모로서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하면서 쫙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세상의 증인,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믿음의 선진들로 이제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 중에서 몇 분만 꼽아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아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이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것은 속죄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 사실 이제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실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그 생명, 그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이 헤아림 속에서 여러분 피의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그의 믿음이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그 시대에 여러분 바닷가에 강가에 방주를 지으라면 그래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래요. 말 같은 이야기입니까?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눈에 보기에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날지 같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내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안에 생각과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내 생각과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져 가지고요 이러한 것을 몇 차례 경험을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가 없느냐 그 말씀을 믿고 엎드려요. 엎드려서 울어요.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주여를 외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과정 중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처리되는 거 있죠.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지요. 또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정말 믿을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하나님부터 인정받았잖아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기 눈앞에 태산이 있고 자기 마음에 이건 아니야 고개가 썰레썰레 흔들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팩트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팩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한 대로 여러분 몇 차례 이야기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철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40일 굴속에 득도하고 난 다음에 딱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누구더라? 갑자기 없던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헷갈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스승이 누구죠? 그렇죠. 그래, 플라톤. 플라톤의 철학과 아리스토텔 철학이 역사 가운데 항상 부딪혀요. 근데 지금 뭐냐면 성철스라고 하시는 분이 득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지 무슨 내세가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만져주시고 현실을 바꿔주시고 그 현실 속에 역사하심으로 그 현실 속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세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많은 시련을 극복하는 극복 속에서 그 믿음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금나로 똑딱 은나로 똑딱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인생의 굴곡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그 겪음 속에서 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믿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제 닿을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킨,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시온주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시온주의 정신이 뭐 다윗의 그 시대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본 정신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믿음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높게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선지들이 갔던 길이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분들의 그 삶의 공통점이 보면은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마치 다 가진 것처럼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보다도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법으로 자유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엔 그게 없어서 잘못하면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선진들은요 대부분 고난과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이제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이 열심, 이 열정, 이러한 생각,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요 믿음의 선진, 히브리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 한 사람 한 사람 딱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경험한 것이 풍성해요. 경험한 것이, 그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요, 그들은 살아가면서 뭘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 생사의 그러한 기로에 있어서도 붙들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정말 구덩이와 이제 웅덩이에 빠져서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덩이에 던져져서도 살아나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살아나왔어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들의 생각 그 삶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놀란 기적으로 그를 통해서 일하신 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주인공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역사를 체험하면 기도하고 싶을까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 응답하는 것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이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여유를 부리다도 잽싸게 어디로 갑니까? 강단 앞에 와서 엎드려 버려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상천하지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 형편과 내용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듯이요,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보호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야, 이런 것을 깨닫, 이런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귀한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해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여러분, 세 가지로 정리하면요, 첫째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자. 왜냐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길이잖아요. 길. 이 믿음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고 믿음의 선진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나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바 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믿음으로 내가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선진들 따라서 내 믿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아주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따라서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내 인생 속에 찾아온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믿음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의 때가 오더라 이겁니다. 믿음의 때가. 하나님은요, 그들 통해서 역사하셨고요, 그들을 세상 가운데 세워주셨고요,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섰다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내 소망의 닻을 끌로 깊은 데로 그걸 내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생과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견고함을 입고 그 견고함 속에서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내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일투족을 살펴보시고 나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서의 이야기고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그 생과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났느냐, 이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어떤 역사가 너희 생과 삶 속에 주어지는지 한번 체험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의 선지처럼 영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을 기울여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까? 셋째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만들어가자. 정말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된 점은요,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뜻이 무엇일까? 내 생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의 생과 삶,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왜 이런 은혜와 은총을 주셨는가?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집사람 말대로 쉴치어 타지 않게만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쉴치어 타지 않고 쩔룩거리면서 다니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휠체어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이다. 그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또 행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수준, 그 믿음의 수준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 목적 있는 삶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은혜와 복을 받는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거든요. 이런 생각,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고 그 안에서 살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진정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준 교훈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 있는 삶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이냐? 어떤 신앙이 은혜와 복을 받는 신앙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눈을 스치게 만들고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을 집사람이 차려주면서 먹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청산도나 서울에서나 정말 어떤 가정은 정말 그 이상하게 풀리는 가정이 있지 않았느냐. 자녀들이 참 잘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있지 않았느냐.
그 전에는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진 것도 그 자녀 때문에 신앙을 가졌고, 정말 그 자녀 때문에 정말 말씀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집이 풀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 또 반면에 이제 그곳에서 참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 사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오늘날 자녀들도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또 서울에서도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을 꼽으면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었을까?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은 해도 안 될까? 왜 그 자녀 때문에 이제 울고 다녔을까? 하고 질문을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눈에 스치고 느끼고 그리고 생각을 슉 하고 넘어주고 지나갔던 그런 거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보니까는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그 생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뭐든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목사님이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태껏 제가 한 번이라도 반대하는 것을 못 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럼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분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 의해 가지고 한직에 밀려났어도 다시 회복해서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낙마했어도 또 하나님께 길을 아주 세워줘 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름 석자면 알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라고 할 때, 아, 목사님 그렇게 하시려고요? 뭐 그러시다면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말 없어요. 다른 말 없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하게 너 문 앞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에서 마치 그물을 끌면 그물 안에 고기가 갇히는 것처럼 정말 한 곳에 모아두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명동교회라는 그 교회가요, 그 교회가 1만 5천 평 땅을 가질 그런 교회가 그런 재정이 거기까지 안 됐었어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3천만 원에. 정말 몇 억짜리 5, 6억짜리 그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7천만 원에 막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 속에는 정말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일치한 그런 모습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1분기에 합력과 협력을 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럴 때는 합력과 협력이 무엇이냐 알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식 그리고 양육으로 정했고요. 2월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은 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는 차원에서 이 믿음을 가치관으로 삼자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은 2월 첫째 주로서 우리가 가치관으로 삼아야 할 것을 여러분 목표를 세우자는 거예요. 목표를.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합력과 협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에서 합력과 협력이 되어야 한 가정, 뭔가 같은 몫으로 같이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지죠. 남편과 아내가 다르면요, 애들도 편갈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하나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대체적으로 어머니 쪽으로 줄을 서요. 그러면 남편들이요, 자식을 키워도 외롭다는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은요, 자네들이 자기와 뭔가 하려고 한다면 엄마하고 이야기해라 하고 엄마의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엄마는요,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는 이제 아이들이 엄마 우리 같이 먹어. 아니야, 아빠 오시면 같이 먹어야 돼. 자연스럽게 부부가 하나 되어지니까 가족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말들로 인해 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이것이 우리의 노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합력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내가 합력하고 협력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과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분 뭔가 합력하고 협력하면 으쌰으쌰하게 되어지고 정말 직장 다닐 맛이 나게 되어지고 뭔가 일해도 할 맛이 나오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이제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할 것인가. 젖술깔이 배부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그런 일을 해 나갈 때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바 가정의 행복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우리의 생과 삶 안에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질들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지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와 나의 사회생활 안에서 그것을 정하시고 나가심을 통해서 올 연말 내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간증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